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시절을 다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잠깐 어려웠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저희 주일 예배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경대학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임직자 투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9시 예배로 더 많이 모여 주십시오. 그래서 숫자가 좀 분산되어서 여전히 아직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이 상가에 평화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뛰어앉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인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부 예배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5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수고가 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문제들도 전혀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춘천 지역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잘 되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문을 열고 예배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학교가 개학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로 더욱더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제 시편을 해석할 때 대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그 대적을 가장 쉽게 꼭 그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군사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대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질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질병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질병을 그 대적에 대입해서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자기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든지 아니면 선택을 잘못했든지 평소에 습관에 문제가 있든지 일을 수습하지 않았든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까닭 없이 닥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입니다. 시편이 기록된 고대 세계에서 질병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 그러니까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게 아니다.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주인공 욥이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결국은 뭐 좋은 말처럼 하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에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들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욥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욥기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원수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와 원수의 저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시편 6편이 하는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6편은 대표적인 개인 질병시입니다. 시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보면 시인이 자신이 무척 수척해졌고 자신의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육체에 그런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영혼마저도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통만큼 심리적인 괴로움도 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괴로움을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침상을 둥둥 뜨게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울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시편 기자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도 더더욱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저는 지구의 자전을 느꼈습니다. 아주 심한 몸살감기 같은 것을 걸릴 정도였고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아픈 것은 몸인데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저 그것도 잘못했고요. 그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하나님 앞으로 잘 살게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저도 아픈 이유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의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괴로워한 부분은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라는 처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의 번역이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나와서 좀 감동이 떨어지는데요.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라 3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구절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게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단절의 두려움을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이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우선 우리의 신학은 사망 이후에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스올의 신학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두려움은 죽음이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편이 그렇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갑작스럽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바로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시편 기자의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신학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픈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나 원수의 저주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상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만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에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그런 모든 절망의 상황, 모든 절망의 이유, 내가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오히려 기도하는 이유로, 기도의 이유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도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원수의 저주 때문에 아픈 겁니까?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게 돌아와 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분에게 당신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따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산 자가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질병입니까? 상황입니까? 관계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한 거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끝이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벌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시인처럼 주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진 것 같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절망하여 삶을 포기한 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것도, 죽음이 더 가까워 보이는 문제들도 기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신학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결국 그 끝에 어떤 희망도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대적에게 선포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너희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내 상황과 내 질병과 내 가난과 내 연약함과 내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이 기도가 있어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절처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은 또 다른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상황을 놓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의 상황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이 들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없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도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예언처럼 갑자기 모든 대적이 부끄러워 떨며 나를 떠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직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9시 기도에 일상을 위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부흥하고 이 춘천 시내에 주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임직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3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려고 하는데 정말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꾼들과 함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